방금 전에 꽃동네로 들어오는데 마을회관을 막 지났는데 그 행길 한복판에 노란색 종달새 5마리가 뭔가를 열심히 쪼고 있더라고요. 내가 쌀이 한 줌 떨어졌나 하고 가세히 봤더니 실뱀 한 마리가 가다가 잡힌 거예요. 새한테. 그래서 쟤 죽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저는 차를 계속 몰고 왔어야 되니까 새들이 다 날아가고 그 사이에 실뱀이 아주 그냥 정신없이 내빼가지고 숲을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사히 실뱀이 구출된 이야기입니다. 은혜 갚은 구렁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은혜를 어떻게 갚더라? 뱀이 와가지고 은혜 갚는다고 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 뱀은 자기를 전혀 내줄 생각이 없었던 상태로 잡아먹힐 뻔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구출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얼마나 밥이 되고 싶으셨는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말 구유에서 아주 처음부터 밥이 되는 컨셉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록 3장에는요,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그도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식구죠. 식구. 같은 음식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같은 점심 드셨죠? 가장 가까운 식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식구가 되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그 문만 열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오늘 좋은 거 드셨죠? 영양사님께서 우리 조리원님들께서 해주신 맛있는 점심을 드셨을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을 드셨는가? 아니면 맛만 있고 몸에는 형편없이 안 좋은 것을 드셨는가? 깨끗한 생수를 드셨는가? 아니면 꾸정물을 드셨는가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의 몸 컨디션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음식만 먹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달라져야 될까요? 안 달라져도 될까요? 달라져야죠. 그게 정상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 말이,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시게 될 성체가 그냥 성체를 모신다라는 말로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약해요. 제가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서 정부군에게 갇힌 주교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하베에르 구엔반 투안 주교님께서는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주 모진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체포되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편지 쓰는 일을 허락받았는데요. 저는 바로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게 위장약을 좀 보내주십시오. 신자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미사주를 작은 병에 담아 위장약이라고 꼬리표를 달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안에 제병을 숨겨 보냈습니다. 그걸 받았을 때 저의 느낌은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밤이면 불 꺼진 수용소 침대에서 세 방울의 포도주와 한 방울의 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담뱃갑 종이를 찢어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성체를 모시고 신자들과 함께 그 앞에서 성체 조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대였고 이것이 저의 주교자 성당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셨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절히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교회는 매일 미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거행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성체성사는 이러한 빛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시대에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박해 시대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죠. 이제는 코로나 냉담, 코냉 그것 좀 그만하셔야죠.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대시고 가서 코다리 냉면이나 사 드시고 이제는 코로나 냉담 그만두시고 이제는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빵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때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됐잖아요. 그러면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돼요. 돌아가셨으면은 그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대신에 우리가 살았어.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맞죠? 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울다가 웃다가 하면 어디에 털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좀 나야 되고요. 반면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웃음이 조금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정말 하나 되셔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만 똑 따먹고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모셔드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탁 달라붙어 있듯이 달라붙어 있어야 거기에 포도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봉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꿈도 꾸어보지 못한 주님의 피와 몸을 우리 신자들은 매주 매일 모실 수가 있어요. 천주교 사형수들이 그 하루하루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한 달에 한 번 모시는 성체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크게 뉘우칩니다. 사형 당일날 마지막 성체를 영하고 사제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의연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체입니다. 그런 성체가 축성되는 가장 거룩한 순간에 어르신들 마음속에 깊은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거양성체가 딱 되면은 우리 사람이 밀가루로 만들었던 이 제병이 주님의 몸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순수하고 귀엽고 착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런 아이였어요. 네. 천연성체를 봤는데 외할머니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거양성체를 하시는 신부님을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오 주님, 나의 하느님 하면서 속으로 당신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당신의 집에 살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도 평일미사를 자주 갔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했고 주일날 기도했고 그렇게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항상 같은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잘못됐네? 기도를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제가 어르신들 자리에서 성체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180도 쫙 바꿔서 이제는 내가 어르신을 보면서 성체를 들어 올릴 때,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당신의 집에 내가 지금 살고 당신의 몸을 축성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이제는 기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요 짧은 순간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한 2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딱 올리는 저의 천미사, 첫 번째 성체 축성 순간에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으니 그게 바로 주님, 당신의 집에서 죽게 해주세요예요. 네. 저는 그날로부터 하루도 미사를 빠지지 않았고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이상의 미사를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어르신들도 아시고 아까 그 지나가던 뱀도 알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저의 이러한 바람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오늘 성체를 모실기에 떳떳한 자격이 있는 분 계세요? 나 성체 모시기에 떳떳하다. 아무도 손을 못 드세요. 근데 우리는 성체를 다 모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체는 다 감당하기 힘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물론 세례성사 받으셨고 또 고해성사로 뉘우치면 외적으로는 다 모실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부족함 천지빛깔이에요.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체를 선물로서 받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체는 우리가 매일 겪게 되는 나약함을 치료하기 위해 모셔야 할 매일의 빵입니다. 정확하게는 치료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매일의 빵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매일 겪는 나약함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뭘? 성체라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썼지만 또다시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 이러한 죄 중에서 당신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과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럼에도 제 안에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생명이시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내 살과 피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청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중요한 대축일을 보내도록 합시다. 아멘.